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중반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곳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또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연결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로 옆에 물을 놔두고 목이 타서 죽는 것과 동일하죠. 소금을 놓으면 진짜 맛깔난 음식을 맛볼 수 있을 텐데 소금을 놔두고 소금을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땅을 찾으셨습니다. 고향이라 하면 왠지 정감이 있고 왠지 가슴이 뭉클해오는 곳이죠. 부모님의 향수가 그곳에 묻어있고 어릴 적 추억이 그곳에 있으며 병든 친구들의 그 추억들이 그곳에 묻어있는 곳이 바로 고향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땅을 떠나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고향을 찾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애틋한 심정으로 고향 땅을 찾으셨겠죠. 다른 곳에서 준비하고 다른 곳에서 베풀었던 능력과 은혜, 그보다 더 갑절의 것들을 준비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 또한 언젠가 한 번은 고향 교회에서 초대받아서 헌신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평상시에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 수십 배는 더 준비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고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부담되기도 하지만 가슴이 뿌듯하고 많은 것을 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을 거예요. 고향 땅에 가서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30년까지 30살까지 그곳에서 지내셨으니까 누구누구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무엇이 필요하며 이미 예수님은 머릿속으로 다 깨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이것을 줘야 되겠고 누구에게는 이것을 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향 땅을 찾으셨어요.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국 배척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참 능력의 예수님, 환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옆에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배척하며 밀어내는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뚜막에 소금을 넣지 않고 그렇게 맛없는 음식을 맛보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흡사한지요. 그들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을 만한 그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는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것을 주실 때는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축복을 몰아다 주시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거부하고 그래도 억지로라도 내 입을 벌려가지고 당신의 신령한 것을 먹여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을 행하며 죄악된 길로 걸어갈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말리시며 의로운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돌이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는 절대로 강압적으로 강요하거나 그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실 때에도 우리가 혹이나 몰라서 그러면 좀 깨닫게 해주셔서 좀 입 크게 벌려서 덥석 그것을 받아 먹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니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존중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해필 거기다 둬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였을까?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축복을 사람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피조물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라는 존재를 그곳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피조물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요소입니다. 자유의지는 피조물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에게만 자유의지가 있지 피조물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을 수 없어요. 여기 반죽기가 있는데 이 반죽기를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자유의지를 부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몇 번 틀려고 하는데 싫은데요? 이렇게 거부한다고 봐봐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피조물이라는 조체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가당치도 않은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너를 존중한다, 그만큼 내가 너를 아끼고 특별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증거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받은 사람이 결국은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실 때에 이것을 수용할 수도 있고 등을 돌려 배척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사람의 선택을 기다리셨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앞에다 놓고서 억지로 먹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택하라는 것이죠. 선택의 결과는 결국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앞에다가 놓으시고 이것이 단지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것 먹으면, 이것을 네가 붙잡으면 너 살 수 있어.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면 너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어. 이 말씀을 너의 것으로 붙잡으면 이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너의 인생을 밝혀줄 거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단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실 뿐, 그것을 덥석 믿음으로 붙잡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바로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고향 땅에 가서 여러분 이것이 좋은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억지로 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안겨주실 수도 있었어요. 아무개 이리 와봐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안수하여서 그들을 고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 주님의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화면 띄워줘요. 또 누르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같이 먹고 마시고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대목이 얼마나 가슴 뭉클한 대목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강요하시지 않는다고요. 문 밖에서 단지 두드릴 뿐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여서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강권적으로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존중하여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문 열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문을 열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런 따뜻한 사랑과 우리를 존중하시는 그 존중의 마음을 우리는 늘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냥 천대시하시며 너는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우리를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실수해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의 또 한 가지는 축복은 믿음의 분량만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것이 뭔가요? 성경책이죠. 이것이 A는 B다 라는 것을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것을 알고 나는 그건 믿어. 이것은 성경책이잖아. 나 그건 믿어. 성경책인 건 믿어. 이런 식의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참다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다운 믿음은 얼마만큼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역을 내 삶 가운데 얼마만큼 더 많이 차지하게 하느냐. 나는 점점 흔적조차 없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상태가 진짜 믿음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나를 포기하고 나의 결정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느냐. 모든 결정을 주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나 주님 믿어요 라고 하면서 주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내 지혜와 내 경험과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건 진짜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옵니까?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주님께만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 말을 붙드는 사람, 주님 말을 찾고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자꾸 행함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마음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많이 이루어드리면 그것이 내 의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의 생수를 갈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린들, 또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린들, 그것보다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진실함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셔서 그런 우리를 보면서 기뻐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나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꾼의 모습이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에 오셨습니다. 겸손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사람 말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팔복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우리 말입니다. 목마른 우리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을 최고로 여기며 주님 말을 붙드는 그 사람에게 하늘의 우화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소망이 끊어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을 얻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최고로 값진 것을 얻으신 것입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대로 그들이 믿었어요.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는 권세와 능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봐온 예수가 아니냐. 그의 가족과 그의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여기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 촌놈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사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능력의 메시지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즉 예수님의 메시지가 능력의 메시지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무시해버렸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신뢰하지 않았어요. 저 촌놈이 이런 식으로 무시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내 중심에 인정하느냐, 이것이 참다운 믿음의 잣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크게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 판단하는 믿음으로 그것 가지고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단순한 사실만, 눈에 보이는 것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세계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여러분들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남 모르게 가슴 아파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의 말로 인하여 상처받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수없이 많은 아픔과 시련, 육신의 질병, 우리 주님이 결코 외면치 아니실 것입니다. 주님은 고향 땅에 많은 것을 예비하고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처럼 우리 해남 비전교회에도 주님께서 오실 때에 많은 것을 준비하고 가득 안고서 발걸음을 옮기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안겨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의 열매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동네에서 아름답게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이 없었기에 배척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압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최고로 여기며 그분을 모셔드리며 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발짝 여셔서 주님을 맞이하시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